오늘 두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스스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인간을 향해서 구원받으라 해야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개와 돼지와 다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좀 고리타분하게 들리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인간의 삶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권력이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출세한다. 신분이 상승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신분 상승되잖아요. 출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면 뭐 부를 게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가난한 것이 문제지. 가난은 참 어쩌면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원래 위치는 엄청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개와 돼지와 다르게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나라. 구원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거듭나야 된다. 운명을 바꾸라. 팔자를 바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걸 모르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탄 마귀라 그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르게 합니다. 구원을 모르게 합니다.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많은 이 말을 많이 들어요. 다시 말해 틀린 구원을 자꾸 많이 듣는다니까요. 틀린 구원을 자꾸 들어요. 이래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한국에 꽉 찼다니까요. 이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 영혼을 앗아가요. 이래가지고 개인을 멸망시키고 가정 가문 후대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성경에 다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속이는 자가 나타난다. 세상 철학, 세상 학문을 가지고 속일 것이다. 성경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나를 따라라 하는 무리가 많이 일어난다.
성경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영계에 대혼란이 일어난다.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구원을 말하지 말아요. 자, 근데 성경을 가졌는데 왜 틀린 구원을 얘기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말이죠. 원색 복을 말해줘야 되는데 틀린 복을 말하잖아요. 상품을 말하면 정품을 내놔야 되는데 유사품을 내놨다면.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정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은 유사품이에요. 예수님 보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를 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비복음입니다. 그건 유사품이에요. 자꾸 틀린 복음을 말한다, 교회가. 이게 오늘날 세계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완전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술집을 다 거의 바뀌었습니다. 모슬렘이 성전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중에 세원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놓고 교회에서 자꾸 유사품을 얘기한다. 이게 진짜라고. 복음하는 걸 자꾸 다른 걸 강조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이 교회는 조용히 없어져요. 건물이 팔려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전 세계의 문제고 오늘날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왜 유사품을 내놨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비슷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교회가 막 은사운동 한다, 박애운동 한다, 종교운동 한다, 신비운동 한다, 이 정의운동 한다. 이게 전부 유사품입니다. 그건 정품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면 여러분은 구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RUTC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들으니까 이 메시지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도 듣고 RUTC 방송에도 듣고. 첫째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구원을 꼭 받아야 됩니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현장 가면요. 왜 꼭 예수를 믿으라 합니까? 다른 종교를 기독교가 무시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가 아닙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뭘 했는지 압니까? 인간에게 뭘 줬냐? 영을 주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우리 몸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였죠. 인간에게 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뭘 했는가 하니까 한 법을 주었어요. 무슨 법을 주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을 주었다니까요. 그럼 왜 법을 주었을까요? 인간을 올가매려고? 아닙니다.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자유하며 누리며 살아라. 불법을 행하지 말고. 이 법을 인간이요 창세기 3장에 놓쳤다니까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법을 어겨버렸어요. 절대 따먹으면 안 될 선악과를 따먹었다니까요.
속이는 사기꾼 사단의 이 계략에 걸렸어요. 이래가지고 인간이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 딱 설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 가면은 재판하잖아요. 피해자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판사가 이제 최종 판결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 때리잖아요. 선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문이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뭡니까? 최종 판결문 사형.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사형 선고를 받았냐? 법을 어겼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래가지고 인간이 완전 저주 멸망 사단의 권세에 묶였어요. 이래가지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걸. 인간은 나면서 사주팔자 운명에 다 묶였기 때문에 나면서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형 선고받은 인간은 영원히 죽어야 돼요. 영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었다. 인간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 안에 머물러 가지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지식과 철학과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저주 안에서는 허사입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서 발버둥 쳐봤자 안 됩니다. 그 안에서는. 그 안에서 시속을 100km 내봤자 못 빠져나옵니다. 우물 안에서는. 밖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인간이 창세기 3의 저주 안에 있다니까.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 그 고통과 저주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주 안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는 저주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 3장에 아주 무시무시하게 인간을 그 상태를 정리해 놨잖아요. 그 무슨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와 흑암 근세 안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저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보고 스스로 나온나? 그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다.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무능입니다. 할 수 없다니까. 구원은 그렇습니다. 종교 가지고는 우리 영을 살릴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이 열심을 하고 해도 이미 떠난 영은 돌아올 수 없다.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태어날 때부터 에베소 2장 1절에 영이 죽었다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은 이 사단을 이길 만한 권세를 가진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구원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저주 안에서 아무리 바르게 살고 노력해도 안 된다.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밧줄을 던졌잖아요. 그 밧줄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 길 같으면 굳이 비 오는 날 교회 왜 옵니까? 집에서 빈대떡 부쳐 드시고 좀 즐기시지, 이 비 온 날에.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여러 길이 있다. 그게 종교를 통합하자는 WCC 교리입니다. 큰일 났죠? 한국교회 이제 반은 WCC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를 인정해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을 다 얘기한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좀 그럴듯한 말이죠. 제가 이제 지리산 20몇 년 전에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 정상 올라가면 그 천왕봉이 있죠. 지리산 높이가 얼마입니까? 1900m 넘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저 남원, 구례, 하동, 산청으로 여러 길이 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한 길이 있는가? 여러 길이 있다니까요.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길이 있으면 여러분 가장 수준 높은 종교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요. 천주교 폼 잡습니다. 거룩합니다. 경건합니다. 수준 높아요. 한 가보세요. 천주교 가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 높고 막 이렇게 경건하고 하니까 많이 가잖아요. 갑니다. 교회 장로도 천주교로 개종해버립니다. 목사도 막 교회 필요 없다. 이단에 빠집니다. 뭘 몰라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독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들이 얘기합니다. 항변을 할 만하지요. 우리가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좋아요. 종교 없으면 이 세상 무질서가 돼요.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종교가 있어서 그래도 이 사회가 건전하고 유지돼 가는 겁니다. 나쁜 종교는 악을 가르치지만 선한 종교는 악을 안 가르칩니다.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 불교 교리 얼마 전에 마음을 비워라. 얼마 좋은 얘기입니까? 네 재산 그거 갖고 뭐하냐 다 비워라. 얼마 좋습니까? 수준 높죠. 교회는 악자기 찾아 먹어라 이러는데 불교는 비워라. 나눠주라. 너 그거 갖고 가냐? 무소유 히트 쳤잖아요. 법정선이. 뭐 필요하냐? 죽을 때 갖고 가냐? 네 이 땅에 올 때 옷 입고 나왔냐? 알몸으로 나왔지.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가잖아요. 하기야 요즘은 또 우리 형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양복을 딱 입히더구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평소에 아꼈던 양복을 딱 입히더라고. 그 입히고 간에 엮고 화장해버렸어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기성세대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생을 좀 멋있게 그야말로 무소유 비우고 사세요. 가진 재산 자식 주지 말고 자식 주면 자식들이 또 권력 다툼합니다. 그 암투 재산 지금 재벌들 자식들 다 싸우잖아요. 지금 통일교 제가 지금 앞으로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자식에게 재산 주지 마요. 그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영적 복음 유산을 남기고 가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라. 부모 의지하지 마라. 지금 시대가요, 뭐 마마보이를 키워놔가지고 결혼하고도 부모한테 얹혀 살잖아요. 이게 좀 보통 문제 아닙니다. 또 결혼도 안 합니다만은 뭐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인생을 좀 멋있게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정품을 가지고 유사품 가지지 말고 유사품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좀 멋있게 사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마지막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구원받으라 합니까? 좀 이런 보태가 10원 주지 왜 또 구원입니까? 이랍니다. 그다음에 그걸 농담한다니까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구원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멸망받을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멸망받을 죄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갖고 온 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입니다. 그러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사실상.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디 가냐? 전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지옥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됩니다. 심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원죄 결과로 지은 죄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 있죠. 자범죄, 허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니고 절대자를 찾는다고 우상 숭배하죠. 그 조상의 죄입니다. 이 죄입니다.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구원이. 그리고 구원이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러죠. 공중 권세 잡을 따라가요, 인간이. 쉽게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래가지고 종노릇하죠. 뭐 굿, 점, 제사, 고사, 부적 다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보러 다닙니까? 불안하니까요. 뭐가 불안하죠? 꿈자리 이게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 내 운명 어떻게 될까 불안해.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길거리 봐도 이제 점 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한번 해보세요. 그 옆에 딱 가셔가지고 간판 하나 달아요. 공짜로 당신의 운명과 미래를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딱 광고해가지고 자판 전도 한번 해봐요. 그거 시도해볼 만하다고. 앉아가지고. 공짜로 당신 운명과 미래를 봐주겠다. 오라라. 누구든지 오라라. 그것도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한번 시도해보면 하지요. 그걸 가지고 자판 전도라고 그럽니다. 자판 전도. 한번 해봐요. 지교회 그 건물 밖에다가 그런 간판을 달아요. 공짜로 당신의 운명과 미래를 봐주겠습니다. 전화번호 딱 엮고. 한번 해봐요. 올 겁니다. 진짜 온다니까요. 오면 답 주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묶여 산다니까. 자,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 미래 내세가 어디 보장됩니까? 천국입니다. 네. 내세 문제가 해결된 거죠. 구원은 쉽게 말하면 과거 제 문제 해결, 지금 현재 죄와 저주, 사주 팔조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신분을 바꾸고 자녀로 그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는 미래, 내세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뭘 누려야 되죠?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본질이 뭐냐? 사실 본질은 뭡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당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땅에서는 좀 뭐 고생해도 참아라, 그게 아닙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언제까지 참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의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신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팔자를 바꾸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영접이라 그럽니다. 당신 영접했냐? 했다. 구원받은 거죠.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영접은 곧 믿음이요. 믿음은 곧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이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던졌습니다. 지난주는 종교가 뭡니까?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 답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는 자꾸 구원을 받으라는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받는 방법을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막 우리 장로님 막 영접하라 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막 했습니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영접합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이미 택한 자는 복음 듣는 순간에 뭐입니까? 아,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에 옵니다. 감동이 옵니다. 이 사람이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어야 돼요.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하나를 선택해 믿으면 구원받겠지.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석가 믿는데요. 석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자, 이건 전부 사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모르면 지금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이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 온통 흔들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빠져요. 나라도 복음 모르면 빨려 들어가죠. 왜?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니까, 구원을 틀리게 말하니까, 복음을 틀리게 해석하니까, 복음을 틀리게 가르치니까, 유사품을 자꾸 사라고 강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품과 유사품, 여러분 전문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들어요. 명품, 그 짝퉁들 구분하기 힘듭니다. 전문가도 그 현명히 들어보고 해야 돼요. 근데 복음 모르는데 정품, 유사품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럴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복음이 없다. 그 정도로 복음이 희미하다. 복음을 대충 대강 처삼촌 벌초하듯이 가르치고 있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응답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끝입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생애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자녀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는 뭐 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무슨 스타일로? 복음 스타일로. 이 싸이가 보세요. 그 강남 스타일로.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스타일 싹 바꿔봐요. 종교 스타일 바꿔요. 복음 스타일로. 율법 스타일 그거 바꾸세요. 빨리 바꿔야 돼요. 복음 스타일로. 신비 스타일 그 빨리 바꾸세요. 복음 스타일로. 여러분 자신 모르죠? 전문가 볼 때는 딱 압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종교 스타일이다. 보인다니까요. 본인만 몰라. 이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 스타일이다.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우리가 메시지 딱 들어보면 이건 아직까지 구제 스타일. 이 예레미야 스타일이구나. 이건 들어보면 이 세례요한 스타일이구나. 사회운동 정의운동한 스타일. 딱 들어보면 기도 많이 해. 많은 은사 받았어. 맨날 하나님을 만났더래. 이게 엘리야 스타일이에요. 이게 또 아는 게 너무 많아. 공부 많이 해서 온갖 인터넷 뒤져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성경. 선지자 스타일. 요래가지고 나중에 쫄딱 망해. 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인터넷 그 뒤지지 마세요. 거기에 쓰레기가 꽉 찼습니다. 유사품이 꽉 찼습니다. 복음 모르면 누구든지 다 휘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는 복음 스타일로 바꾸라. 그리고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일평생 가지고 누려야 된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바르게 알면 모든 것 달라져요. 불신자가 보지 못한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영적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박사가 많습니다. 정치가 권력에서 많아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습니다. 망합니다. 미안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죠. 이 재벌들 없으면 세상 우리 국가 경영 힘들어요. 불신자 밭에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이래 주십니다. 그래야 개인이 살아갈 수 있고 사회가 유지되고 국가가 경영 제대로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요하는 분들은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냐? 저 살인자를 왜 그냥 놔두냐? 하지 이럽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된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이해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오늘 메시지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스타일을 바꾸라. 완전 복음 스타일로 바꾸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바르게 하고 구원의 비밀을 일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가 원색 복음을 일평생 붙잡고 남은 생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